오늘은 당신으로 인해 나는 챔피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직업은요, 다른 사람을 1등 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직업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페이스메이커. 이런 분들이 하는 일들은요,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거리를 다른 사람을 1등 시켜주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달리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1등 만들려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마라톤 선수 중에 황영조라는 마라톤 선수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페이스메이커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야구에서는 구원투수, 또 농구에서는 식스맨, 이런 분들이 바로 페이스메이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승리자로, 다른 사람을 1등 시켜주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협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들의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영적인 페이스메이커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우리는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에 대한 평가입니다. 온전히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좀 재미있습니다. 자, 이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 이름을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힌트입니다. 뭐겠습니까? 예,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 주셨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던 이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이름 갈렙, 즉 개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갈렙, 즉 이 개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뭡니까? 용맹스럽고 충성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이름은 성경에서 누굽니까? 바로 요수아입니다. 요수아와 갈렙과 요수아는요, 성경의 가나안 정복 전부터 이 마무리까지 나오는 인물로서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렙은 요수아라는 영웅을 만드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요, 갈렙과 요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구성된 12명의 정탐꾼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요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그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누가 외쳤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외쳤다 이렇게 외친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 장면을 생각하면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자라고 보고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요 민수기 13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우리 방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누가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렙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말을 꺼내었던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얼마큼 긴박한 상황이었냐면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다시 말해서 갈렙이요 들어가자 이런 말을 할 때가 상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려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요 그들의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갈렙과 요수아마저도 돌 맞을 수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에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는 이유와 가나안 땅의 분할을 책임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요수아가 위대한 영웅이다 우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사건의 전체적인 출발점, 그 출발점은 요수아가 아닌 갈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요수아라는 인물은요 조금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일을 뒷바라지했고요. 모세의 뒤에서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게 밤새 지켰던 그런 충실한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수아 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랍니다. 두려워 말라. 모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수아는요 조금 소극적이었고 앞장서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앞장서는 지도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성경에서는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앞장서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지금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다면, 갈렙이 먼저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면 요수아도 마저도 아마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묻어두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요 갈렙이 앞장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니 요수아도 이제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민수기 13장 30절에서는 갈렙이 앞장서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에 와서는요 갈렙과 요수아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옷을 찢어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이유는요 나는 슬프다, 나는 애통하다, 나는 지금 분노가 너무 심하다 이럴 때 옷을 찢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니 이기리라 하나. 자, 14장 6절에서 7절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어떻게 합니까? 호칭이 말합니다. 올라가자. 갈렙이 먼저 나서 주었으니까 요수아도 용기를 내어서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옷까지 찢으면서 진짜야,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로 그런 행위를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갈렙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수아를 영웅으로 만들고 요수아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 지도자로 만든 사람이 갈렙이었고, 그는 뒤에서 요수아를 도와주고 보필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내세우지 않았던 신실한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또는 우리 아버님들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고요, 때로는 남편이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기 위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이런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면요, 마음속에 허전함이 듭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연입니다. 그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 메이크업, 조명, 작가 등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뭡니까? 그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어떻게 합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과 좀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아버지들이 그러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에, 교회생활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승리자 혹은 리더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나 승리자 혹은 리더를 돕기 위해 때로는 어떤 시점을, 때로는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한 당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똑같이 대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2등은 없습니다. 그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승리자, 리더들을요, 세상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1등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더 많은 2등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등수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등수에 현혹됩니다. 이런 등수 때문에 좌절도 하고, 이런 등수 때문에 뭡니까? 포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1등 하라라고만 합니다. 1등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1등만 기억되는 세상입니다. 1등만 이름이 남겨지고 2등부터는요,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닐 암스트롱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클 콜린스, 버즈 알린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았거나 들어보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폴로 11호 달에 처음 착륙했던 거 아폴로 11호는요 3명의 사람이 함께 타고 갔습니다. 선장이 있고요. 아폴로 비행선의 조종사, 그리고 비행선에서 다시 분리돼서 내려온 달에 착륙해야 되는 이 착륙선의 조종사,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협력 구조로 되어 있었고, 닐 암스트롱은요 아폴로 11호 전체의 선장이었고, 마이클 콜린스는 비행선의 조종사였고, 그리고 버즈 알린드는 이 착륙선의 조종사였습니다. 달에 발을 처음 내디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분, 마이클 콜린스와 버즈 알드린의 이런 도움이 없었다. 그분들의 헌신과 도움이 없었다면요, 닐 암스트롱은 달에 발을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1등만 기억하고 우리를 차별을 두고 보실까요? 요수아, 너는 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금메달! 갈렙, 너는 요수아를 도와줬으니 너는 은메달!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민수기 14장 30절에서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갈렙의 이름입니다. 다음에 요수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불려진 순서입니다. 갈렙의 이름을 분명히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8절을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민수기 14장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이번에는 요수아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똑같은 것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갈렙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요, 그 뒤에 요수아 이름을 부르는 반면 또 한 번 어떻습니까? 요수아 이름을 먼저 부른 이후에 갈렙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헷갈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세상은요, 당신을 성공의 기준으로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질감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챔피언이며 1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후회하고 허무하다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며 누군가의 승리를 도와주면서 나도 승리자다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는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될 때에 내 안에 만족함이 있고 삶에 대한 성과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나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면서 상처받고 흔들린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자 분들은요, 하나님 눈에는 모두 1등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2등이 없습니다. 3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1등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에 가서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5살입니다. 40살부터 85살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 일하다가 85살에 이제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기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기득권을 혹은 어떤 권리를 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것이 뭐라고요? 권력이 아니라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다시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가 헤브론이고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이란 지역이 원래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이 거인들이 사는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거인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헤브론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빨간 점이 있죠, 여기가 지금 구글 맵에서 여기서 구글 맵에서 헤브론 치면 저 지역을 저렇게 점 찍어줍니다. 점 찍어주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가 뭡니까? 여기 사해. 여기가 사해고요. 그럼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빨간 점. 여기가 갈릴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그죠? 지금 여기가 요르단. 지금으로 치면 여기 요르단 땅이고요. 뭐 이쪽이 당연히 이집트가 되겠죠. 여긴 지중해입니다. 이쪽이 가자지구, 그죠? 자, 헤브론은 여기입니다. 그럼 그림을 조금 더 당겨 볼까요? 우선 단순히 봐도 요 지역이 요쪽은 여기 오른쪽 요 지역은 약간 좀 뭔가 사막 지역 혹은 뭐가 이렇게 평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림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좀 더 당기면요. 자, 여기가 아까 말했던 사해고요. 여기가 지금 헤브론입니다. 요쪽들은 여기는 보이죠? 약간 산악 지역처럼 보이죠, 그죠? 요쪽이 평지라면 요쪽은 조금 산악 지역처럼 보이죠? 좀 더 그림을 당겨 볼게요. 자,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아까 그 점이 계속 요겁니다. 자, 그림에서 위성에서 사진 보듯이 이쪽은 어떠합니까? 산악 지역처럼 보이죠? 이쪽도 산악 지역이죠? 딱 요 부분, 아이고, 여러분 딱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이 평지. 그래서 요 부분만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지역. 근데 지금 갈렙이 어느 땅을 달라고요? 이 헤브론 지역, 이 지역을 달라는 겁니다. 이 산악 지역, 여기에 누가 살고요? 거인들이 사는데 이 헤브론 지역이 거인들 중에서도 제일 큰 거인들이 사는 지역.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의 땅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의 인생의 목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몇 년 안에 내 당대에 이루고 싶은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피라미드 구조로 보고 피라미드 이 상층 사회에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 속에 행복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우리 삶에는 항상 우리 위에 누군가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는 항상 2등입니다. 이로 인해 행복해야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만의 정상이 있고 너만의 정상에 오르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네가 챔피언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살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요구합니다. 내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도와 정복 전쟁을 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의 권력을 이양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신발끈을 고쳐 매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나의 삶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승리케 하는 사람은 자신도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남을 1등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1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삶의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갈렙은요, 자기 인생에서 1등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헤브론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를 보았습니다. 저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라고요? 갈렙이 그들의 후손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윤택해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자기도 성공할 것입니다. 남을 승리케 하는 사람은 자신도 승리자가 될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삶의 챔피언입니다. 당신의 희생과 수고,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매일의 삶이 기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있었기에 내 삶은 세상 최고의 행복한 삶이야. 여러분, 부부끼리 꼭 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있었기에
내 삶은 세상 최고의 행복한 삶이야. 그리고 강민주 사모, 당신이 있었기에 내 삶은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시다.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있기에 아빠는, 엄마는 챔피언이야. 아들아, 딸아 부르지 마시고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그라들더라도 꼭 고백하십시오. 준아야, 진이야, 너희들이 있기에 아빠는 챔피언이야. 내 앞에 있는 강민주 사모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특정한 몇몇 분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저 드라마의 조연, 마라톤 경기의 피스메이커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이 리더이든 피스메이커이든 1등이든 2등이든 드라마의 주연이든 조연이든 하나님의 눈에는요 모두 동일합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리더이며 1등이며 주연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최고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갈렙이 땅을 그 후손에게 넘겨준 것처럼 나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후손들을 위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